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가식과 허식의 옷이 아닌지, 그 이전에 누군가 입어보니 좋았다라고 소개해준 전통의 옷이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구습과 썩어져가는 옛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들을 세우며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입어야 할 그 옷을 제대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영혼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에 걸쳐져 있는 옷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벗어야 할 것이 있다면 벗게 하시고, 입지 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챙겨 걸쳐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믿음의 진리와 원리들을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듣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그냥 대충 걸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덧입어 살아나는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 주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챙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눠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예배하오니 오늘 함께한 모든 심령들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부어주시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며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배언코자 하오니 주여 허투루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 걸고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이요 생명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추우시면 껴입으세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껴입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껴입는다라는 말 표현 자체가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추우시면 껴입으시면 돼요. 요즘은 워낙에 옷들이, 좋은 옷들이 많아서 그냥 하나만 걸치면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 생각나시죠? 안에다 입고 겉에 겉옷 입고 또 점퍼 입고 외투 걸치고 껴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매주마다 다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오후에 문자를 쫙 돌릴까 그랬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한테 문자를 돌려서 오늘 예배에 꼭 참석하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명확한 진리와 말씀의 원칙을 깨닫지 못하시면 죄송합니다만 신앙생활 상당히 힘들게 하실 거예요. 제가 엄포를 드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실 때까지 뱅뱅 돌다 돌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명확한 진리의 말씀, 정확하게 깨닫고 다부지게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점심을 아직 안 드셨기 때문에 조금 덜 졸리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뒤로 나가셔도 돼요. 문 열고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뒤쪽에 가서 서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정신을 정말
바싹 차리시고 긴장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 저도 이 말씀이 오늘날 이렇게 출애굽기 28장에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준비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깨닫고 정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가 되는 자리예요. 참 잘 오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마디 더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대요? 예, 축복하십시오. 예. 어려운 것 아닌데 놓치면 삐끗합니다. 자, 그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28장은 29장과 함께 28장은 뭐 다 아시는 바예요. 아시는 바인데 무엇을 설명한 거냐 하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시면서 말씀을 오늘 쭉 읽어보시면 뭐 하는 장면이냐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힐 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8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의복의 양식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세워졌으면 이름만 명분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온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감격도 잠시 삐끗하면 들어갔다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저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다 드리지도 못하고 죽어나와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배 드리는 중간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명확한 영적 사이클에 인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박살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순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사장의 예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격일 수도 있고 형식일 수도 있는데 오늘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장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28장 4절에 보면 그 옷을 지어서 입혀 드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기네가 만들어서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화과 잎사귀로 띠를 들어가지고 입었던 그 띠, 치마도 아니에요. 본문의 원문으로는 띠라 그래요. 그냥 띠를 둘렀다 그래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 자기네가 취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거. 근데 여기 오늘 아론의 대제사장의 복장도 자기네가 알아서 챙겨 입은 것이 아니라 적당히 집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것, 깨끗한 것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정을 하시고 방법을 이야기하시고 색깔, 모양, 방법 다 지시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복장, 의복을 입혀주고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 복장을 잠깐만 살펴보면 그리고 28장에 복장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복장을 한번 살펴봐야지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절에 쭉 설명을 하는데 전체적인 걸 다 열거를 해놨어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하나님 지어서 입히기 위해서 지을 옷은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 갖추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추어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직접 지시한 자들에게 만들게 하셨고요. 그것을 바깥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보면 바깥에 겉에 걸친 것 입은 것서부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28장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바깥에서 보는 입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대로 갖춰 입었나 안 입었나 입장에서 하나님 바깥에서 들어갑니다. 겉에서부터 복장을 확인하면서 들어가면서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여러 구절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처음 지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거니까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다 해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아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시간도 절약도 해야 되고 제가 이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보시면 복장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복장이 완벽하게 표시된 거는 아닌 미스가 된 부분도 하나 있는데 그건 뭐 이해하기 나름이니까. 자, 여러분 그림을 좀 한번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면은요 설명을 들으시고 일단 확인만 하시고요. 이따가 성경책 출애굽기 28장 펴놓으시고 여기 게시판에다가 또 붙여놨어요. 그 밑에다가 펼쳐놓으시고 이렇게 읽으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출력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건 출력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부탁을 하시는데 이게 복장입니다. 지금 이 복장을 순서대로 바깥에서부터 본다면 여러분 맨 가슴에 가운데에 12개의 보석으로 하나의 흉패가 붙여져 있죠. 그 흉패가 붙여져 있는 위치는 어디냐 하면 에봇이에요. 에봇 위에 붙어 있는 거. 그죠? 앞치마 같이 보이는 거 있죠? 조금 전체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앞치마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무늬 들어가 있고. 저게 에봇입니다. 에봇 위에 저 흉패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12개의 보석은 각각 12지파를 도장을 새기듯 그 이름들을 새겨놨다라고 그래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또 뭐냐면요. 여러분 어깨에 견대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설명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쪽의 어깨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모나게 박혀있는 게 저게 보석이에요. 한쪽 어깨에 6지파, 한쪽 어깨에 6지파에 양쪽으로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나누어져서 새겨져 있어요. 그게 또 보석으로 새겨져 있고 금띠를 둘렀습니다. 그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흉패랑 연결되어 있고 원래 그 견대는 에봇의 견대예요. 자, 제가 말씀으로 기록된 걸 그냥 입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 에봇 가운데 띠가 있죠? 저 띠, 허리띠처럼 뭉쳐놓은 거, 저 띠. 저게 바로 이제 띠라고 일컬어지는 거. 그래서 그 흉패를 위에 견대 쪽에다가 연결해서 붙이고 띠 위쪽으로 해가지고선 고리를 만들어 붙인 거예요. 저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쭉 설명 듣고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에봇 안에다가 입은 것이 뭐냐면 겉옷이에요. 파란색 겉옷. 보이시죠? 저 파란색이 겉옷입니다. 그 겉옷이 색깔이 파란색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석류와 금방울이에요. 석류를 다른 게 아니고요. 석류의 모양을 새겨놓은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가장자를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석류를 33절에 수 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석류는 새겨놓고요. 금방울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금방울들이 부딪히겠죠? 그러면 그게 소리가 난 거예요. 아,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부스럭부스럭 소리와 함께 금방울들이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며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겉옷이 파란색으로 그 끝에 성류를 새겨놓고 금방울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뭘 입었어요? 속옷이에요. 속옷. 배로 얇게 꼰 실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흰색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로 만든 속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없어서 보이진 않지만 허리부터 넓적다리를 커버하는 속 바지가 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사장 어르신을 들춰보면 안에 속바지를 입고 계셔요. 지금 허리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커버해준 옷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제 옛날 어르신들 그 뭐 고쟁이라고 부르나요? 속고쟁이. 예, 그런 개념으로 자 가림과 부정한 것을 가리기 위함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속에다가 속바지까지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겉에서 들어갔으니까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복장을 생각을 해볼까요? 제일 안쪽에 속바지 입었지요. 그 다음에 속옷을 입었지요. 그 다음에 파란색 겉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파란색 겉옷 위에다가 에봇을 걸쳤죠. 마치 앞치마 같은데 에봇을 걸쳤고 띠를 둘렀지요. 그 다음에 그 에봇 위에다가 뭐를 부착을 했죠? 흉패를 부착을 했어요. 머리는요 또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띠를 둘렀습니다. 금띠를 둘렀고 그 금띠, 저 글씨 있죠? 금패에다가 뭐라고 새겼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관과 띠의 모양입니다. 자, 켜주셔도 되고요. 예. 불 켜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복장 설명은 끝났어요. 여러분, 단순히 지금 하나님의 복장을 설명하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복장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복장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라고 한 이 복장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42절과 43절에 보면 이 복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들어 놓아서 전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입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복장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만 요새 뭐 목사님들 가운 입고 뭐 이렇게 또 직분에 따라 또 차이도 있어요. 뭐 스톨도 막 다르고요. 뭐 견장도 몇 개씩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박사학위 받으면 이게 늘어납니다. 예, 이 박사학위가 받으면 이게 늘어나요. 뭐 그리고 또 뭐 표현하고 싶은 게 많이들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자,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은 하나님이 물론 금색, 홍색, 자색실로 다 해가지고 화려한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저거 입고 뭐 했어요? 제사장들이? 예, 땀 삐질 흘리면서 제사들이 된대요. 피도 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저 복장이. 저게 멋있는 복장이 아니에요. 저거 벗겨가지고 이제 냄새 맡아보면요. 맨 비린내하고 땀 냄새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복장은 자기가 어떤 위치라는 걸 드러내는 복장이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 내 책임을 다해야 돼. 완수해야 될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주는 작업복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목사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화려하고 뭐 드러나고 보여지는 거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얼마나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면서 목숨 걸고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요. 창작의 고통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일이고요. 제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자, 그런 두렵고 떨림의 상황이고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지금 지어서 입힌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제 기독교의 진리로 차분차분 이제 나갑니다. 42절과 43절의 오늘 말씀에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2절,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자, 겉에 입어도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속에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속바지를 입어가지고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옷의 목적은 보여지는 목적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죠? 가리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왜 가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복장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가릴 것 가리고 입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43절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딱 갖추어 입게 되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고요. 그렇게 섰을 때에 그걸 입어야지만 아론이 아무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모세를 도와서 지금까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뭐를 입어야지만 이 복장을 입어야지만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태는요. 예?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태는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 뭐라고? 이것을 입는 순간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가려지게 되고 그 위에 그 옷을 입는 순간 모든 죄의 짐을 짊어졌던 죄를 짊어진 영혼이 그대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옷을 걸쳐 입고 껴 입고 덧대어 입고 나아가는 순간 원래 죄인이었던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멀쩡히 살아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요? 이 옷이 뭐라고? 그냥 실로 짰어요. 물론 색깔도 좀 들어갔어요. 금도 있고 보석도 앞에다 댔는데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저게 뭐 방탄조끼도 아닐 것이고 예? 아니 어떤 의미이길래 죄를 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저것만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입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뭐부터 이제 입죠? 속바지부터 입지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다가 속옷을 입지요. 그 다음에 겉옷을 또 걸쳐 입지요. 그 다음에는 에봇을 입지요. 띠를 두르지요. 흉패 부착.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입는 거예요? 입고 그 위에 또 걸쳐 입고 걸쳐 입었다라는 표현이지만 성경대로라면 덧입고 또 위에다 덧입고 또 위에다 덧입어 또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입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이유는요. 그는 죄를 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을 덧입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다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저나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만 제사장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면
반드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왕같은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짊어진 채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 갖춰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갖춰 입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죽습니다 진짜. 오, 죽인다는 얘기를 들리고 하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입고 나오지 않으면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제사장으로 불러받았기 때문에 우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아주 악용을 해가지고 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인데 나도 성도 너는 목사? 뭐 다 같은데 뭘 따지냐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적용할 게 아니고요. 우리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제대로 갖춰 입고 나왔느냔 말이에요. 덧입으면서 나와 있느냔 말이에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아, 이렇게 안 입고 나오면 죽는다니까요. 끝장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복장을 입지 않아요. 그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덧대어 입어 나가는 것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반드시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죄를 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덮어주고 입고 가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지시로 이 제대로 된 의복을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조를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90쪽이고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는 이 땅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뭘로 덧입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하늘 성소요, 하늘로부터 온 위의 것으로 덧입으라고 얘기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온 것, 하늘 성소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 그것들로 덧입어야지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를 덧입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덧입어야 할 것,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할 현재 오늘날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입는다 할 때 뭐를 입어야지 제대로 입는 거냐 하면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뭘로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또 있어요. 요즘에 새벽에 말씀을 나눈 건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갈라디아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서 내게로 나아올 때 죄를 짊어진 상태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질 않고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아갈 때에 입고 가야 될 복장으로 제사장 복장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입는 거예요? 속바지서부터 속옷, 겉옷, 에봇, 띠를 두르고 흉패를 붙이고 관을 쓰고 띠를 둘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입고 가리고 위에다가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입어서 나아갔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복장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또 뭘 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어놓고 하나님 앞에 직방으로 나아가도 문제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덧입고 나아갈 때에 제사장이 다 덧입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덧입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하늘로부터 온 것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걸 덧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중에 완벽하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고 말씀이 내려왔고 진리의 복음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복음을 덧입고 말씀을 덧입고 은혜를 덧입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삶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복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화려함이나 그의 직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산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본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서 진보하지 못하고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기도도 똑같아요. 바뀌질 않아요. 신앙 안에서 바라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변하질 않습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이에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여기 옷 입고 덧입고라는 말이 어원이 똑같아요. 옷 입다 덧입다라는 말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이 다 정리가 됐을 때에는 대제사장이 복장을 온전히 갖추어 속바지서부터 겉에 관과 띠까지 다 덧대어 덧입어서 완전히 제대로 갖추는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저렇게 제대로 갖추어 입어야 하는 것, 덧입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건 다른 게 없죠. 말씀과 하늘로부터 온 것, 은혜요, 생명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지만 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덧입는다라는 표현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헬라어로 아펜디오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아펜디오마이, 에펜디오마이라고도 하고요. 에펜디오마이. 그래서 에펜디오마이라는 입다, 옷 입다, 덧입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에펜디오마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에펜디오마이라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에펜디오, 덧입다, 옷 입다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옷 입다, 덧입다라는 말 말고 껴입다.
껴입다. 그 다음에 꽉 껴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는 게 말하자면 입는 게 옷을 꽉 껴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옷이 그 사람을 꽉 껴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안에 있는 걸 벗고 새 것을 입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입은 것 위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덧입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복장이 덧입는 것처럼 덧입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은혜를 덧입는다. 말씀을 덧입는다 할 때에는요. 모든 문제들과 또 부정적인 상황들을 거두어내고 거기다가 새로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들이 있으면은요. 그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 위에 죽음 위에 아까도 성경 말씀 구절 나눴죠. 죽음 위에다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더 입으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가 얘기한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함께 나눴지만 제가 다시 한번 5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니 아니요. 뭘 벗기를 원합니까? 이 짐. 이거 고통스러운 거 이거. 이 문제되는 거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거 이런 거. 아픈 거. 늘 찔리는 가시 같은 거 이거. 그렇죠.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뭐하고자 하니라?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버려 두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해요? 아니 돈 때문에 죽겠다 그러죠? 건강 때문에 죽겠다 그러죠? 옆에 있는 그 감정 아주 안 좋은 그 서로 관계 안 좋은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 아시죠? 죽겠다는 거 정말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보니까. 예, 뭐 믿음도 없지요. 뭘 덧입는 것도 아니죠. 맨날 죽겠다는 얘기만 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제발 저놈 제거 좀 해주십시오.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요 고통과 요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싹 도려가지고선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스타일,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문제 있으면 그거 문제 싹 제거해달라고 그러고 옮겨달라고 그러고 없애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팔뚝에 상처가 났어요. 문제잖아요. 그죠? 내버려두면 뭐 파상풍이 걸릴 것 같고 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여러분 어떻게 처치합니까? 그거 싹 도려냅니까? 예? 어떻게 싹 도려냅니까? 잘라내요? 어떻게 해요? 요즘엔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여기다가 갖다가 드레싱을 갖다가 묻혀버려요.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겪거나 아픔을 당하거나 문제 속에 있게 되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스타일과 바라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제거되고 해결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사라지고 없애고 없었던 것처럼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누구를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덧입는 거라고요.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덧대는 거예요. 계속 그 위에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픔이 생겼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천만의 말씀에 그런 사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냥 맨날 이거나 좀 없애달라고 얘기하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뭐죠? 여전히 죄를 짊어진 상태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이걸 벗기 위함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덮어줘야 네가 나한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게 정답인지 아십니까? 그 문제 위에다가 매일매일 은혜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위에다가 더 큰 은혜를 덧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덧입어가는 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이지 문제 해결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과 예수를 덧입어라, 은혜를 덧입어라, 말씀을 덧입어라, 진리를 덧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진리를 옷 입어라라는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뭐가 덮었어요? 생명이 덮은 거 아니에요. 여기 4절에 5장 4절에 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그 죽을 것을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덧입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에 뭐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를 덮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문제가 사라진 게 은혜가 아니라 그 문제 위에 덮인 은혜를 덧입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방식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힘드세요? 아니, 제 말씀 듣기가 힘드냐는 질문이 아니라 삶이 힘드시냐는 얘기예요. 여기 문제 생기셨어요? 상처가 나셨어요? 그러면요. 뭐가 답입니까? 덧입는 게 답이에요. 껴입는 게 답이라고요. 그런데 에펜디오마이라는 게 뜻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껴있다, 더 꽉 껴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덧입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덧입는다는 얘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기다가 은혜를 덧입고 예수를 덧입고 복음을 덧입으라는 얘기는 꽉 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꽉 껴안으라는 거예요. 더 껴안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예수를 더 꽉 껴안으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말씀을 더 꽉 껴안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도구로 써서 부지깽이처럼 그걸 밀어내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 위에 말씀을 더 꽉 껴안아 덮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평생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은 주님이 오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뭐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먼저 가실 것 같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럴 때까지 그렇게 사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못 입었던 거, 잘못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하고 이 생명의 기독교 원리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제 하루 종일 문자를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한 거예요, 제가.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32편 1절, 로마서 4장 7절에 오히려 또 시편 말씀을 또 이용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니. 가려졌다 그랬어요. 사라졌다가 아니라 가려졌다고. 이걸 로마서 4장 7절에 바울이 또 인용을 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뭔 복입니까 도대체? 무슨 복이? 사업이 잘 되는 복입니까? 건강하게 되는 복이에요? 자식 새끼 좋은 직장 들어가는 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복.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덧댈 수 있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더 꽉 껴안아. 껴있고 또 껴있고 또 껴있고.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부름 받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껴있고 계속 덧입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3절. 이렇게 입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시면은요, 우리 중에는 정말 제대로 꽉 껴있고 살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벌거벗고 팬티 한 장만 거치고 그렇게 정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줄려 나올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창피입니까? 요즘 애들 말만 따나 X 창피해요. 정말 대박 창피해요. 그래서 계속 덧입으라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주님한테 갔을 때에 벗은 마음으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덧입으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이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진리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지 않는다면, 덧입는다는 표현 아까 얘기드렸죠? 껴있고 또 껴있고 어떻게 한다고요? 꽉 껴안는 거예요. 난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꽉 껴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내가 한 말씀도 놓칠 수 없이 이건 다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붙잡고 가야 된다는 이게 꽉 붙잡는 거, 그게 덧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벌거벗은 벌거숭이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덧입고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나를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겠죠? 예수를 옷 입으라 그랬으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의 것으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분상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정확하게 복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장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은혜를 덧입으며 복음을 덧입어 진리를 덧입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과 어떤 아픔과 어떤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쳐 여러분을 상처내고 상처기를 내고 여러분이 쓸려 그 아픔과 고통을 이루시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그걸 제거하는 것에 목적을 두시면 안 되고요.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말씀과 은혜를 덧입으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를 더 짝같이 찾아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덧입는 거예요. 고민이 생겼어요.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되기를 그냥 바라고 넉넉히 기다리지 말고 말씀을 더 꽉 붙잡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더 배우시란 말이에요. 들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덧입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처럼 또 다른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다 해결됩니다. 이 이야기는 못 드리겠어요. 그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덧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악착같이 죄송합니다. 동료들로부터 꼴통이 나는 소리를 들어도 덧입어 가야지 제거하면서 가고 싶진 않습니다. 덧입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시지 않아도 여러분에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다 있습니다. 그거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없애달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씀,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꽉 껴안는 거예요. 그게 덧입는 것이고 그게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에요. 그렇게 나아가기에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옷을 덧입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여줌을 통하여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 주님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 자신의 복장을 입는 것은 곧 누구를 입는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청옥, 저 청색, 저 겉옷 있지 않습니까? 겉옷의 색깔이 이렇게 청색이고 푸른색인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산에 분명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밑을 내려다보니 어떻더라? 청옥 같더라. 이 존재가 그런 존재를 늘 경험하는 거예요. 늘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들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소망으로 덧입으세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더 은혜를 꽉 껴 안으세요. 내가 더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더 은혜를 사모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아야지. 악착같이 더 알아내야지. 하나님 말씀 더 알아내야지. 하며 그 문제에다가 그 말씀과 은혜와 진리를 덧대면서 가세요. 그게 덧입음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28장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이 그렇게 입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28장 4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덧입고 나아갔을 때에 죽지 않았던 거예요. 만일 이렇게 덧입고 나아가야 되는데 위에다가 걸치고 들어갔다면요. 그냥 걸치고 들어갔다면요. 아니, 옷의 능력이 있다면요. 옷이 정답이라면 뭘 어떻게 해도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옷을 여기다 어깨에다 다 걸치고 들어가요. 속바지만 입고 옷을 다 걸치고 여기다 어깨에다 걸치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요. 옷의 능력이 있으니까 옷을 지성소에다 먼저 던져놨어요. 쭉 던져놓고 그 다음에 옷 들어간 거 확인하고 자기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따로가 아니에요. 반드시 덧입어 걸쳐 입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남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직접 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직접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뭐라고요? 덧입는 거, 껴입는 거, 꽉 껴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매번 정해진 순서대로 빼지 않고 계속 붙잡습니다. 그게 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드리고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가 딴 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 말씀 시간 허투루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덧입는 거고 껴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진리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로 덧입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문제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뭐하며 간다? 은혜와 말씀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며 덧입으며 간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진리를 덧입으며 갑시다. 라고. 여러분, 상대방의 복장 지적질하지 마세요. 내가 제대로 덧입어 챙겨 입었는지 그건 먼저 확인하세요. 나 제대로 갖춰 입었나 그거 보시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좀 손이 안 닿으면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거고요. 잘 입을 수 있도록 빠진 게 있나 살펴주는 거지 막 그따구로 입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는 똑바로 입었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건 덧입는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진리를 덧입으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를 옷 입으면서 가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덧입음과 옷 입음의 진리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아는 바에 그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저 피가 튀는 저 복장을 벗어놓지 않고 그대로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고 죽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겉모습은 피가 튀고 낭자하고 상처투성일 수도 있어요. 고름이 나가지고 덕지덕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덧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당당히 벗은 몸이 아닌 입은 몸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